신약성경 248면 로마서 8장 1절과 이들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운명이 멸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역사를 보듯이 우리 현실에서 얼마든지 경험하듯이 그리고 스스로에게 찾아올 운명을 다 알고 있듯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망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믿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강요하거나 설명해서 되어지는 것 아니고 사망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는 그 능력으로 죽은 영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것을 믿고 있는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많이 실패를 합니다. 결국 죽어도 천국을 갈 것이고 영생을 살 것이라고 미래적으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야 하는 마땅한 책임과 더 중요한 그 신앙적 승리가 도무지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보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말하는 것은 그 부활 사건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의 중요성은 사망은 죄값으로만 온다는 사실 때문에 강조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면, 죄가 없다면 사망은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랍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이해하고 누리고 실천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법을 어기면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성립이 돼야 죄의 값인, 죄의 결과인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권세는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이 승리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57절에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예수 안에서 주시는 부활의 승리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와 함께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법이 옳고 그름을 근거로 하지 않고 사랑을 근거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약간 좀 비약해 보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길러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한 사회를 이루어 살려면 모두를 위하여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는 각자의 자발성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도덕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을 세웁니다. 법은 도덕만 못하죠. 도덕이 가지는 덕목의 수준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최소한의 질서를 위한 강제력이죠.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잘잘못을 위한 기준입니다. 자녀를 법으로 다스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도덕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천륜이죠. 혈육이고 사랑으로만 묶여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한다고 해서 법보다 못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관심과 정성은 그 책임에 있어서 훨씬 더 크지만 법같이 냉혹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못나면 걱정을 하고 다그치지만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못난 자식을 길러보시면 다 경험하듯이,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고 더 보호를 하지. 맨 마지막에 하는 말, 부모들이 자식에게 하는 마지막 저주가 뭔지 아시죠? 난 이젠 모르겠다. 내 인생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이건 결국 법에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헌신에서부터 내 책임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놓는 부모는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분명히 가족이라는 것은 법보다는 훨씬 고급한 어떤 기준과 근거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사망의 규칙, 법칙 아래 있는 우리를 그 결과인 사망 속에 찾아오사 우리를 예수 안에 품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법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의 구속 역사가 십자가입니다. 죽음으로 결과되는 우리의 운명에 찾아오사 죽은 우리를 죽어서 이제 끝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래서 더 이상 법이 아니고 사랑이며 믿음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정죄가 없죠? 잘못해도 괜찮다,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잘잘못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잘잘못이 전부가 아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헌신하는 관계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죽을 우리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듯이, 우리가 누구에게 잘잘못을 갖다 쓸 필요 없듯이
없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내리는 판정이 사망 아닙니까? 자살이 뭐죠? 여러분, 자살은 지능이 낮거나 어려워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는 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는 자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뜻밖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망해서 도망갈 데가 없어서 자살을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시겠지만 그것이 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본질에 힘을 더 실어주는 것이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자기가 자신의 운명을 책임질 수 없다는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능력에 있어서나 가치에 있어서나 말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이 뭐죠? 나를 더 이상 나 혼자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겠다는 걸 아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능력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잘잘못과 능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내 편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편을 드시는 이가 창조주요 원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 고백하는 연약과 부족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음에 이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라. 부활 생명을 가졌으니 사망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으니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가졌으니 힘을 내라. 자폭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왜? 현실은 우리가 다 책임지고 극복해내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존재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아는데 그 큰 깊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라는 걸 아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쓸모있고 싶고 모두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편들기도 불가능하거든요.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훌륭하지 않고 누구를 돕기보다 누구의 짐이 되는 걸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남들이 나를 비난할 뿐 아니라 스스로가 자책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데 왜 이 꼴일까? 나는 왜 주일날 인상 쓰고 교회 나올까? 주일마다 목사님한테 욕먹는데 왜 웃어지지가 않을까? 생각 없이 나온 얼굴이시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보고 하나님에게 쓸모있으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나 도와주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열심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다른 목적에 쓰려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걷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걷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 뜻밖의 길, 놀라운 길, 감당할 수 없는 길, 억울한 길을 같이 걷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하나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시고, 우리 보고 우리 자신을 알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쓰여진 도덕적 목적물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우치기 바란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보고 상을 줄까 벌을 줄까로 네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목적했는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게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알게 하기 위하여 네 인생을, 너를 창조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잘못으로 결과되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면 할 말이 없죠.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실까요?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놀라운 구절이죠. 우리가 전능할 필요가 없답니다. 기능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말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우리는 이 3가지가 다 완벽해야 보상을 받는 것이며 이것이 다 완벽해야 최소한의 자격을 갖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모두가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공해서 부모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부모는 너 잘 되란데 성공을 하는 바람에 애가 인간성을 상실하면 부모는 죽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방해 공작을 해서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런 한탄을 하는 건 종종 있는 일입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공부만 잘하라고 하는 바람에 괴물이 됐어. 이건 늘 있는 후회입니다. 너무 사랑만 해서 버릇없이 키웠어. 이것도 늘 있는 후회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는 알고 있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약한 것이, 우리가 약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충해 주시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식으로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이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 필요는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약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 약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이랍니다. 이제는 아멘입니까? 이제 아까부터 눈치 보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좀 더 확실하고 쓸모있지 못한 데 대하여 자책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 자책은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느냐 하면 법으로 몰고 갑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부족해서 죄스럽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부르사 우리가 요구하는 세상과 사람 앞에서 받는 인정 말고 하나님께 받는 인정, 사랑을 주고 받는 자로서의 부름에 관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중요한 것이죠. 우린 기도가 소원수리같이 됐죠. 필요한 청구서가 되고 말았죠. 그렇게 말고 자식이 크면 부모와 같이 있으려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하고 더 있고 싶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데 자리를 만들면 자식들은 빨리 사물을 보고 가려고 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두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하는 말은 엄마, 며느리가 엄마랑 앉아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인들 맛있겠어? 라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가버립니다. 그렇죠. 우린 그때 말하자면 우리의 한계를 봅니다. 우리가 가장 진심을 바쳐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한테 짐이 되는, 인간끼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벽을 만납니다. 벽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 가십시오. 부활의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배우십시오. 거기에 가야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법, 사랑받는 법, 죽음을 이기는 사랑, 약해도 괜찮은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신앙인으로 현실을 담대히 살 수 있습니다. 자책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타인들의 비난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신자들에게 하는 지적, 예수를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러면 연애를 하는데 그 모양 그 꼴이 뭐예요? 둘이 너무 좋아서 밤새 얘기하다 굶었다. 왜? 그게 눈이 퀭하냐? 너도 연애해봐라. 그거밖에 없죠. 연애를 하는데, 사랑을 나누는데 지금 무슨 다른 게 문제입니까?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해본 얼굴들? 인생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데?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인간 대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 앞에 서 있고, 그 사랑이 가지는 무시무시한 구체적 증거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끌어안기 위하여 죽음을 넘어오신 분, 우리를 끌어안아 죽음을 넘어서신 분의 구체적인 찾아오심과 승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라면 결국 죽음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떤 고통도 죽기 전에 있는 것이지, 죽음이 궁극적 절망이죠. 비극이죠.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반전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겪는 일들과 경우를 무엇으로 이해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신앙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벌벌 떨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선언은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 여러분의 불만과 자책을 갖다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못난 것, 비겁함, 무능함, 의지력 없음, 미련, 무지, 뭐든지 갖다 넣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하나님이 그걸 죽음에서 승리를 만들어내듯이 반전을 시키실 수 있답니다. 사실 되짚어보면 제 인생에서 저에게 가장 큰 약이 됐던 건 거의 다 실패한 것들입니다. 잘못한 것들입니다. 사람은 잘했을 때 크지 않습니다. 잘못했을 때 큽니다. 그건 어디서 오는 거죠? 잘못했는데 잘 된다는 말은 말이 맞질 않습니다. 논리상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실패했을 때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이 기독교가 외치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예수로 보이신 역사적 증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승리를 주시는 것 아니라 여러분이 기대치 않는 승리를 주십니다. 나이 들어보시면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그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저는 세상이 겁나지 않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겁나지 않습니다. 넉넉해져서가 아니라 그것이 꼭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혓바닥에 요새는 말을 안 듣습니다. 예수 믿는 생애 속에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훌륭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여러분에게도 그러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힘있게 괄세받고 어려운 인생을 늠름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는 사실, 이제 성경 약속을 따라 실천하기로 합니다. 비난과 손가락질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인 것을 깨달아 감사하며 넉넉하며 이기며 나누는 신자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복된 인생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